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이는 그 그 가르치시는 가르치시는 것이 것이 권위 권위 있는 있는 자와 자와 같고 같고 그의 그들의 서기관과 서기관들과 같이 같이 아니니라.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1923년 동경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8.0이 얼마나 높은 수치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지진의 우리가 규모를 판단할 때 가장 큰 수치가 9.0이라고 합니다. 9.0이 이제 가장 큰 거죠. 근데 이제 9.0 정도의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8.0의 지진이 동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인해서 10만 채가 넘는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왕하고 군포 다 합쳐도 4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화를 입은 건데요. 이 지진으로 이 동경이 완전 폐허가 되고 모든 현대식 고층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현대식 건물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바로 제국 호텔입니다. 호텔이었는데, 이 호텔은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가 설계하고 건축을 한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는 이 호텔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가 이 호텔을 건축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호텔 측은 라이트에게 설계를 의뢰할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어떠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호텔을 지어달라.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부터 기초공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보통 1년이면 끝나는 공사를 3년에서 4년에 걸쳐 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산은 한화로 그때 당시 1,50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얼마가 들었냐? 6배가 든 거예요. 9천억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겠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라이트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라이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증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제국 호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도요, 동일한 지금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이재용 씨를 다 아시죠? 이재용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지금 회장입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학창 시절에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서울대를 갔으니까. 근데 성격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에게도 좀 고난과 고난, 역경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재용 회장이 몇 년 전에 부정 청탁을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유명인이 감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이 사람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기자들이 막 조사를 했는데 이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잠시 운동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운동장에 나가면 나가자마자 운동장을 열심히 뛰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감옥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나중에 왜 그렇게 뛰는가 물어봤더니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한 평짜리 이 조그만 감옥에서 1년 시간을 독방에서 혼자 지내게 됐는데 이게 너무나 조그만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들이 점점 퇴화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조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나가자마자 열심히 운동장을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최고의 재벌인 이재용 회장의 생애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총알에는 눈이 없다. 날아가는 총알에는 눈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총알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이재용 회장같이 세상의 정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사람에게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제게도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런 평안함과 형통함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삶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평안함과 형통함이 계속될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3년 전에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거라고 예측했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10년간 유명한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었어요.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점을 이렇게 차리게 된 거예요. 이 사장님이. 요리사는 자신이 모은 2억과 그다음에 은행에서 3억을 대출해가지고 총 5억을 가지고 명동에다가 일식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2, 3년만 이렇게 장사가 되면 은행에서 빌린 모든 돈들을 다 갚고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흘러갈 것 같아서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뷰티풀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많던 손님들 다 사라지고 가게는 텅텅 비게 됐고 손님이 너무 없어서 가게가 유지가 안 되니까 매달 500만 원씩 손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요즘은 하루하루가 정말 죽고 싶다.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요. 이 사장님과 비슷한 상황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장이 겪은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경고해 주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은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저기 강원도하고 지대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대는 산과 산이 있고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고 그 계곡 밑에 조그만한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환경에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산 꼭대기에 집을 짓든지 아니면 그 밑에 평야에다가 집을 짓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집을 어디다 지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야에 짓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해발 1000m가 넘습니다. 이런 데다가 집을 짓는 것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평야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은 최소한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그 빗물을 나무들이 많이 흡수를 했다가 조금씩 내려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시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빗물들이 땅에 흡수를 못하니까
모두 계곡과 계곡 사이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불어난 물들이 홍수가 돼가지고 계곡 밑에 있는 평야로 흘러 들어가요. 쏟아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야 땅이 한순간에 진흙 땅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때 평야에 지어졌던 집들이요, 홍수와 비 때문에 침수당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평야,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지 말고 좀 힘이 들더라도 산 위에 있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친절하시게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전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대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집을 짓기는 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반대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당장에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요, 이런 말씀에 딱 맞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됐습니다. 이삭은 이 식구들을 데리고 여기 가뭄이 들었으니까 나일강이 있는 물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가뭄이 든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자신들의 가족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족하게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남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남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놀랍게도 그 다음에는 큰 풍년이 들어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100배, 10배도 아니고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삭은 큰 축복을 받게 됐다. 반대로 성경에는 이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릴 총독을 한 명 세웁니다. 총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미워했던 몇몇 사람들이 이 총독을 살해했어요. 암살했어요. 총독이 죽으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총독이 살해됐다는 소식이 바벨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바벨론 왕이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물어요. 하나님께 계속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안전해 보이는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서 보호할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헌데 백성들은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보다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두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애굽 땅에서 진짜 안전하게 잘 살게 됐을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애굽까지 침공을 해옵니다. 애굽 땅까지. 이 침공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됐고 모두 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가 모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아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생각이나 혹은 유명한 유튜버들의 말에 따라서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2022년 언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뭐냐라고 했는데 1위가 뭐냐면 유튜브인 거예요. 뉴스도 아니고 공영방송도 아니고 유튜브가 신뢰성 1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장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요새 청소년, 청년들 인생의 선생과 스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스승이 유명한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스승이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쩌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그 선택과 길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언젠가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분들이 쌓고 있던 그 집이 어느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것이죠. 제 생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과연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저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가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라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1월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곱절로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를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을 읽고 그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중에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한 가지라도 한번 순종을 해보자 라는 것을 한번 적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것을 했는가를 한번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네. 두 번째 오해는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삶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병에 걸리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원하던 학교도 못 들어가고 취업과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어요. 이 화재로 시카고에 있는 수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목회하던 교회도 완전히 불타서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빈정거리듯이 물었어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는 것을 가만두고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디한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불타게 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교회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물에 불에 태워서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어이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그 큰 교회를 지을 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라고 하자, 아니요, 지금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대로 더 큰 교회를 지어 주실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무디의 말을 들은 기자들은요, 이 무디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한동안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기가 힘들어졌죠. 교회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무디는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영국에. 이때 은혜를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카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교회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디의 말처럼 이전에 있던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석 위에 집은 집들을요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잠시 풍랑과 폭풍 가운데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요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거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비밀일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세운 계획대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면 지금 세우고 있는 여러분의 그 집, 지금 세우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계획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좀 고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이너스처럼, 낭비되는 것처럼, 과연 내가 이 시간과 이 노력을 이 신앙생활에, 교회에, 말씀에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낭비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폭풍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반석과 성벽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